우리 지난번처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엽니다. 아멘. 말씀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사울과 관련된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니까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몇 명일까요?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5명. 몇 명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 손 들면 다음 주 식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김밥 한 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자신 있게 그냥 막 던지지 마시고 손을 자신 있게 들고 얘기하십시오. 유범 집사님, 네, 저한테 김밥 사주십시오. 정답은 설교를 들으면 있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이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삽비라의 남편일 겁니다. 항상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게 불리우지요. 여러분, 그는 초대교회 성도로서 아마도 재산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재산을 나눌 때 아나니아도 밭을 팔아서 일부를 내어놓았는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이다가 그만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시기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울이 공회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히려 그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을 정죄하는 위선자로 묘사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인물로 묘사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명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앞에 두 사람에 비하면 그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등장할 때부터 죽이는 일과 관련됩니다. 지금도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9절 중반 이후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내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가 다메섹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목적대로 그들을 붙잡아서
옥에 넘기고 죽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들과 교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지요. 이것이 모두를 놀라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그를 만나 주셨지요. 주님은 바로 그때 거기에서 사울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냥 단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이 장면을 통해 아나니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아나니아를 향해서 다메섹에 사는 제자라고 말하지요. 바로 거기에서 제자로 있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범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공동체에 충실하고 주님께 충실한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도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일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자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주님과도 평소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왜 이렇게 사울이 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과 전혀 교제가 없었고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자주 만나고 교제하던 친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에서 그가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때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11절과 12절을 자세히 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사울에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아직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순서는 먼저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아나니아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환상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대화하지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를 그만큼 신뢰할 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나니아가 이 부탁을, 이 명령을 순종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만큼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일까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도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바로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요. 지금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지금 다메섹으로 온 것도 믿음의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나니아도 사울을 피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이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에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말하면서 두려움과 걱정도 숨기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런 그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제는 순종하지요. 그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합리화하거나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사울입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이었지요. 만약에 무섭고 떨리면 그냥 가서 그냥 눈 찔끔 안수하고 도망 나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했지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지금 그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지요.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는 결코 형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쁜 놈, 잔인한 놈, 그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지요.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했던 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먼저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수 절대 안 해줄 거야. 너 그러면 절대 눈 못 떠. 눈 뜨고 싶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여기다 도장 찍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확답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고요, 안수를 자기의 무기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울을 따지거나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답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형제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나니아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란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심지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를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왜 굳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해서 3일이나 보지 못하게 하고 아나니아를 설득해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고 그가 안수하였을 때 비로소 보게 하는,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때도 많습니다. 가장 평범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세워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방탕하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집어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성경을 펴서 읽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조지아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폭풍우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라비안 평신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무디는 신발 가게에서 일할 때 그를 신방하러 찾아온 주일학교 교사에게 복음을 다시 듣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찰스 헤든 스펄전은 눈보라를 피해서 어느 교회에 그냥 갔다가 날씨 때문에 그날 그 교회에 목사가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를 대신해서 강단에 선 한 평신도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울에게 아나니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중에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사도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가 이 일로 결코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권세를 부리려고 했으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변화시킨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결코 그러지 않았지요. 그는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이 믿음을 버렸거나 더 이상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냥 이전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만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되지 못할지라도 이런 아나니아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누군가를 용납하고 세워줄 때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생명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길가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에는 사울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주님과 우리가 동역하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사역할 때 이후에 늘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했고요, 물질의 후원도 부탁하고,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기꺼이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편지를, 서신을 쓸 때마다 늘 동역자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지요.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동역자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역하는 소중함,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아름답고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어쩌면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열정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강한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었지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로 대해주고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었을 때,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을 때 사울은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도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협력한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길가의 교회 성도들아, 지금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품어주렴.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부족해 보이고 때때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 사람을,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생명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